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듣고 또 믿음으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두는 그런 장면이고, 또 유다 백성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신문당하시는, 또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아마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런 고난받는 예수님, 채찍질 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채찍 끝에는 납과 못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찍으로 하면 그냥 맞는 것이, 그냥 이게 흉자국만 맞는 자국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에 박혀서 또 그것을 또 당기면 살이 뜯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피가 나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니까 가시나무가 그 머리에 박혀서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왕이라 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롱하는 말이죠. 결국에는 손으로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것,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죄를 범한 인간으로 이제 맞아야 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난을 이제 그 채찍으로 주님이 대신 맞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채찍으로, 우리가 채찍 맞은 그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그 채찍과 또 조롱과 멸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이루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듯한 희생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인데요, 나는 배우자와 자녀 지체에게 말로써 채찍 삼아서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들이 맞아야 될 채찍을 내가 대신 맞고 고통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1절 말씀에 위에서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법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이루고자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당연히 죽어야 할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합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사형에 해당할 죄라고 빌라도를 계속 압박하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빌라도에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가서 예수님에게 다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자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또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협박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느니라. 참
그 정도면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협박하려고 하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가 그런 말을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게 해할 권세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요, 자신의 고난을 예수를 죽이는데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자신이 죽는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법만을 내세우면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로 남을 죽이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 나는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법, 나의 생각을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법, 나의 생각이 여러분 그동안에 쌓아온 여러분 인생의 결론인데요. 그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법 대신에 하나님의 법을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주장과 고집만을 내세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결론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데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해서 뭐라 그러냐면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도와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잘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생명, 자기가 그런 위치에서 이제 잘릴까봐 이제는 그 위협까지 감수를 보다는 이 빌라도가 유대인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의 자리에 죽는 자리에 내어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유월절 준비일로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시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으신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로 향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온 몸과 온 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통로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려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롱하던 딸에서 회개하는 딸로 이정은님의 큐틴 간증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지만 어릴 적 강제로 교회 가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심한 주정을 받아내시던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 되시면서 저는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로마 고린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며 조롱한 것처럼 교회는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며 교회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대입 압박에 시달리다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기복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성경 지식을 이용해 부모님과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날 부모님께 받은 상처만 곱씹으면서 자녀로서 순종하지 않는 제 모습을 합리화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저를 보러 지방에 내려오신 어머니와 버스 정류장을 잘못 내려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 더운 날들 그런 말을 고생시킨다며 짜증을 많이 내셨는데 저도
강도같이 짜증을 나서 어머니를 밀치고 가버렸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으나 어머니를 이겼다는 희열에 빠져서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이 일을 무심히 넘겼습니다. 그러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인도로 큐티하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체에서 저의 고난을 자랑하듯이 얘기했습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합리화하고 이해받고자 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지체들의 치유를 받으면서 연세 많으신 아버지와 몸이 약하신 어머니를 깔보며 과격히 행동한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족 중에서 저만 교회에 다닙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혈기가 나지만 부모님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내가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참된 회개를 하고 가족권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 매일 밤 자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한 뒤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화난 어머니가 저와의 대화를 거부하실 때 억지로 어머니의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은 빌라도와 유다의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못 박였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우리도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희생의 모습으로 늘 다가가고 위에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가 이제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그랬지만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또 정치 생명이 끝날까봐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법을 외치며 가족과 지체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우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나의 죄만 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죽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도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로 말과 같은 채찍과 같은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